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가 순교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요한의 브라더입니다. 야고보가 요한하면 생각나는 문구가 있죠. 예수님에게 청하잖아요. 하늘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 왼편, 이걸 알파로 보면 하나는 오메가일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알파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 가운데,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됐어요. 같은 시간대에 살았고요. 같은 상황 또는 같은 모든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일찍 죽고 한 사람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같은 시대, 같은 정황인데 똑같은 일인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왜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오래 삽니까? 다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자세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짧든지 길든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래 산다고 칭찬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짧게 살면 나무람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래 산다고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충족이 돼야 되죠. 짧게 사는데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못 산다면 진짜 억울할 거고,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그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사는 날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짧게 산 사람 야고보보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서 남은 생을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이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헤롯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왜 헤롯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헷갈리는데 헤롯을 그냥 뭐라고 이해할까요? 라스트 네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퍼스트 네임이 아니고. 그래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헤롯이냐 이것도 따져야 되는데
그거 따지려면 한 5분 10분은 제가 설명해야 돼요. 허락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요약을 할게요. 여기서 나와 있는 헤롯은 아그리빠 1세라는 헤롯입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2세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바울을 신문한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물론 아들이죠. 2세니까, 주니어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헤롯인데, 아버지 헤롯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 헤롯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 헤롯이 처음 왕이 된 헤롯입니다. 원래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룹니다. 그 꿈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그 할아버지 왕이 첫대 왕이고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가 총독으로 들어왔다가 꿈을 이루어 손자 때 왕이 되고, 그게 소위 헤롯 the Great라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이고, 그 다음에 손자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라는 헤롯이고, 25장에 나오는 헤롯은 그 아들 아그리빠 2세라는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시작됐다가 왕으로 넘어가는데, 왕으로 넘어갈 때 하스몬가라고 하는 소위 마카비 운동을 하면서 순수 유대 혈통을 가졌던 여자와 결혼하면서 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겁니다. 잘 이제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잘 따라오셨는데, 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통치자로 지금 임명을 받았는데 백성이 안 따라요. 어떻게 하면 백성의 마음을 들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묘안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 죽이자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좋아할 거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을 박해하면 내가 지지도가 올라갈 거다. 여러분, 정치가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아요. 다 계산해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한국에는 어느 한 당의 여성 대표가 대통령을 북한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말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계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정치가는 그냥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 말을 하면 표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다 계산해요. 유리하면 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람 죽는 걸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이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선한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나라가 좋은 나라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종교가 좋은 종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좋아했다 그러니까 신났다 신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신났네요.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왕 야 이거 효과 본 분이 아주 이번에 한번 몰아치자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 소위 야고보를 치고 나서 반응이 나빴다면
베드로는 안 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치는 이유는 야고보를 통해서 본 효과 때문입니다. 된다 이거. 아예 이참에 예수 믿는 자를 싹쓸이하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람을 죽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사람은 이 관계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싫어도 싫지 않은 것처럼, 좋아도 나쁘지 않은, 그냥 좋으면 그건 상관없나요?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맞다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기준이 사람의 형편이 아닙니다. 친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랑 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줘야 하고, 나랑 친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따르기보다는 한 분 한 분 다, 정말 한 분 한 분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옥에 안 갇힌다. 이건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소설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다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거나 어쩌면 더 주의 일을 자원했기 때문에 더 많은 풍상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고난이 왔을 때, 좋은 일하고도 역풍을 만났을 때, 반대를 경험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이때에 필요한 게 장성한 분량의 신앙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이걸 감당 못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 성숙한 신앙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여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다 털리고 다 뺏기고 다 꺾여졌을 때 그때도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남들이 다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이 세워줄 때 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할 수 있느냐, 그때 보여지는 믿음이 사실은 진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옥에 갇힌 베드로 입장을 한번 대보죠. 베드로가 지금 좋은 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상황은 지금 좋게 안 돌아가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자기와 함께 어깨를 겨누면서 주의 일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지금 날개 하나가 꺾였어요. 그가 죽었어요. 내게도 이제 죽음이 오는구나. 그때 옥에 갇혔을 때 불안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돌발 퀴즈입니다. 아니, 그냥 좀 편하게 그럼 질문할까요? 하나님께 더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미안합니다. 시험에 들게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황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는 안 했을 것 같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답입니다.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요. 옥에 갇혀도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신앙인이 또 하나님을 욕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치킨 안 먹던 베드로, 그죠? 엘포로 요코 안 가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달라졌어요. 용기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치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분명 상황에 대한 것은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설명을 하냐면 군인 넷이요 짝을 지어서 4개조로 하루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명, 4, 4, 16, 16명이 교대로 지금 옆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이때의 감옥은요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2개, 발 2개, 4명이서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기쁠 리 있겠어요? 잠이 오겠냐고요? 편안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잤다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지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나 그러나 곧 절기가 끝나면, 이 축제 기간이 끝나면 나도 죽어요. 며칠 안 남은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는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이건 놀라운, 정말 부러운 신앙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정말 그랬는지. 7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까지만 읽어서 7절은 안 나옵니다만 5절을 넘어서서 7절 한번 읽어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요것만 읽으면 천사가 좀 성질이 못된 것 같아요. 그죠? 발로 옆구리를 찼다는 거예요. 그 갈비뼈 부러지면 어떡하라고 발로 찼어요. 근데 천사가 성격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상황적으로 보면 이건 결과를 얘기했지, 마지막 상황만 얘기했지 처음에 그랬겠어요? 들어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랬겠죠. 대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흔들었겠죠. 야 일어나. 그 다음에는요, 뺨을 일어나. 그래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로 찼죠. 그거예요 지금. 깨워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2번, 3번 깨운 거예요. 그래도 잤단 말이에요. 옆에 4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냥 완전히 숙면에 들어간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한번 짐작해 본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진 않아요. 이렇게 잘 수 있을까? 베드로의 지금 마음 상태 어떤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는 완전히 포기다. 근데 이 답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포기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2번째 상상은 뭔가 하면 완전히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잠을 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근심하고 안달한들 되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맡기고 잔 거예요. 저는 그런 줄로 믿어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깊은 수면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낙심은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망도 때로는 느끼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인인 거예요. 아픔을 느끼죠. 왜 통증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나 그 통증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매우 나빠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날 밤을 지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내가 잠을 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위로한다고 나 오늘 잠 못 잤어 그러는 분한테 이 말을 쓰기도 해요. 그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요 말을 또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설교 듣다 좋은 분한테 또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래 교회에서 잠을 자게 하시냐고. 근데 이게 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면증 있는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네? 평안, 걱정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잘하는 거예요. 걱정한들, 밤새 걱정한들 일이 달라지냐? 그 일은 내가 한다. 내가 맡을 테니 밤사이 너는 그냥 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뜻이에요. 왜 잠을 못 자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루의 총 생각의 양, 총량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생각하는 내 브레인에서 떠오르는 모든 일에 대한 총량 중에 기쁨과 감사는 몇 퍼센트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건 몇 퍼센트예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맡기고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와도 찾아오기는 하지만 머무르지 않고 다 떠나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염려 없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느냐?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에 많은 부분이 만약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아픔을 느끼고 그렇게 온종일 살아간다면 신앙이냐를 다시 물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지만 베드로는 지금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큼 큰 믿음을 가졌어요. 잠을 잤어요. 깨워도 안 일어날 만큼 다 하나님 맡겼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어쩌면 이 베드로는 바울처럼 밤낮 없이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휴가 보내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에어비앤비예요 이거. 거기서 쉬게 하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쉬게 하니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거기서 그동안에 쌓였던 풀어 다, 그러니 흔들어도 안 일어나지. 그러나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그 상황에 잠이 오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자, 그런 사이에 천사가 와서 깨워서 그걸 데리고 나가죠. 착고가 풀렸어요. 데리고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게 드라마처럼 얘기해요. 그거 끌고 나가는데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렀다. 네, 길가에 있는 문, 네, 현관이죠. 현관문에 다다른. 첫째 문도 열리고 둘째 문도, 와, 천사가 같이 가는데 자동문이에요. 다 쫙.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났다는 거예요. 한 블락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천사가 없어졌어요. 천사가 없어요.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겁을 먹을 때가 언제냐면 벌컥 나 혼자밖에 없다 라고 느낄 때, 그때 정말 외롭고 그때 정말 불안해요. 네,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도울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군중의 고독이라고 할까요? 나밖에 없다 생각할 때, 버려졌다 생각할 때, 나는 고립됐다, 나는 단절됐다, 그 느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절망하거든요.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이에 정신이 들었다 그래요. 정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천사가 떠났다 그랬거든요. 이제 실제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이끌림만 받고 말이죠. 이게 비몽사몽 말이죠. 이게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신비한 체험으로만 말이죠. 문이 착착 하나 둘씩 열리고 쇠문까지 인도하고 막 한 걸음에 그냥 막 한 블락을 확 지나가고 천사 인도를 받아서 그거 깨어나야 돼요.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올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딱 문 앞에 당도했는데 그게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마리아의 집. 그 마리아 누굽니까? 마가 요한 마가의 어머니 집이에요. 소위 이 집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흩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모여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장소, 교회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후에 교회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모이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들마다 다 교회가 돼요.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순간을 지났어요. 근데 천사가 이끌어줬어요. 어디로요? 교회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곳에 가보니 수많은 여종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마리아의 지시로 모였는지 몰라요. 그는 수발을 들면서 사람들을 계속 모이게 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다. 베드로가 들어갔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던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기도 응답의 자리로 그들에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겁니다.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빼내셔서 그 기도를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에게 있죠. 그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깨달음을 얻고 교회로 왔는데 베드로는 깨달음, 정신을 차렸다 그랬어요. 비몽사몽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서 걸어온 것이 교회인데 오늘의 교회는 조금 깨달음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깨어있는 사람 교회 못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돼요.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바뀐 거예요. 잘못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교회로 와서 기도할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에요. 그 응답의 역사가 또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형제들을 더하게 하고 더 모여 기도하고 더 큰 영향력으로 또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고난의 역사들이 마감되고 아픔의 역사들이 종식되고 슬픔의 세상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을 이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이뤄낸다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도들이 모여요.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어요. 교회는 사라지고 말아요. 날마다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와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공동체 개념이에요. 대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건 자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2사람 이상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복수예요. 복수 개념, 플루럴이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사람의 마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 팍 때리셨어요. 그가 고꾸라졌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신비한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데 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거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다른 쪽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같은 음성을 들어요. 너는 직가라고 하면 뭐라 그러나요? 신장로죠, 그죠? 옛날 말로 신장로, 직가, 똑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직선형의 길, 큰 도로예요. 너는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라. 거기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유다의 집이 뭐냐? 교회예요. 가정교회. 유다의 집에서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지금 인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을 행할지 교회로 가서 들으라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런데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이 그 일을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아니, 속 시원하게 그때 얘기해 주면 되잖아. 넌 앞으로 이런 일을 해라. 그 징계 맞는 순간 바닥에 팍 꼬꾸라졌을 때 그때 타이밍 아니에요? 확 제압하고서 말이지, 정신 차려.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옳은 일인 줄 알아? 너는 예수를 핍박하고 있어. 그러니 똑바로 들어. 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그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훨씬 효과 있을 텐데 안 그러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어디다 담아두셨다고요? 교회에 담아두셨어요. 거기 가서 알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교회가 운영되는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교회는 공동체, 울타리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런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빌리그람 목사가 처음 부흥회를 했을 때랍니다. 생각외로 첫 번 부흥회인데 부흥회가 너무 잘 됐대. 야, 되겠다. 이거 앞으로 부흥회 되겠다. 확신에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자기 교회로 왔는데 저녁에 왔는데 교회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모여 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가신다고 할머니들이 매일 밤 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뒤집어 쓰면서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그 할머니들이 모여서 계속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분들의 기도가 부흥회를 성공시킨 거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기도했다 그랬는데
기도의 역사로 분명히 응답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온전하냐? 그 얘기는 또 달라요.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에 지금 베드로가 착고가 풀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온 여자애, 계집종이라 여자애가 나왔는데 여자애가 베드로 온 걸 알았어요. 어머나 놀래가지고요 문 열어주지 않고 도로 들어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죠? 도로 들어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아니 문을 열어주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그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머나 기도 응답됐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미쳤냐? 그랬어요. 너 미쳤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뜨거워요. 확신에 차.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간 것 같아. 근데 기도 딱 끝나고 일어서면 왜 또 절망하는지. 그게 우리 현주소예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는 믿음이 안 보여요. 뜨겁게 기도할 때는 뭘 해도 그냥 붙잡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산에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체험 해봐요. 막 뜨거울 때 말이죠. 큰 바위 있잖아요. 들면 들릴 것 같아요. 들릴까 봐 제가 안 들었다니까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실제로 못 들어요. 그거 알아요.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찬송할 땐 감동에 차죠. 막 누구라도 용서할 것 같은데 찬양 끝나면 도로 옛생활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잖아요. 주일 지나면 세속에 그냥 또 묻혀 살아요. 아니 그렇게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한 가지 제목 갖고 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도 아니라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아니라고요.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야고보도 죽었고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이 박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베드로 선생님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나오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미쳤냐 그랬다니까. 그럼 뭐예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우산 안 갖고 오는 거 똑같잖아요. 믿음 없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기도한 후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찌됐든 의심하고 기도하든 기도하고 의심했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렇게 됐다면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나가야지 된 줄로 알고 여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불안하다고요. 자, 마가의 다락방, 이 사람들을 교회 본체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단점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공동체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다 완전한 사람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족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했는데요, 보청기를 주셨대요. 그래갖고 안내 방송을 했답니다. 보청기 잃어버리면 찾아가세요. 보청기 잃어버리면 찾아가세요. 근데 안 찾아가더래요. 왜 안 찾아갔겠어요? 정말 들어야 될 사람 보청기가 빠졌는데 들리겠어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문제는 다 내려놓고 들려야 들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이 때론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모이는 자들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부족해도 함께 하기만 하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역자요, 일을 이룰 수 있는 협력자가 되고 일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함께 주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고 죽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지요. 좀 더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쓰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도 영광되게 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살아서 더 일을 맡기시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말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전적으로 하나님에 내어 맡기고 인생의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보이고 살아가는 삶, 그거 중요해요. 또한 영적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공동체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가세요. 우리의 허물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한,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베드로처럼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의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 되시고 귀한 파트너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